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도덕경 51장이죠. 존귀장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존귀장.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완성되는지 그 과정에서 도와 덕이 참 신비롭게 작용하는 걸 보여주는 장이죠. 도 생지하고, 덕 축지하고, 물 형지하고, 새 성지라. 도생지, 덕축지, 물형지, 새성지. 네, 이게 바로 만물이 존재하는 그 네 단계, 핵심이죠. 첫 번째, 도생지. 도생지. 도가 만물을 낳는다. 네. 생자가 딱 그 의미죠. 모든 것의 시작, 근원. 그게 도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의 시작. 그럼 두 번째는 덕 축지인데요. 네, 덕축지. 덕이 만물을 기른다. 축자가 이게 기른다, 보살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낳은 걸 덕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거죠. 낳고 기르고 뭔가 자연스럽네요. 세 번째는 물형지, 물. 그렇죠. 물이 스스로 형체를 갖춘다. 여기서 물은 이제 각각의 사물, 만물 자체를 말하고요. 형이 동사로 쓰였어요. 형체를 이룬다. 각자 자기 모습대로 형태를 갖춰가는 거죠. 스스로 형태를 갖춘다. 네 번째는 새 성지이네요. 맞습니다. 새가 만물을 완성시킨다. 새는 뭐랄까 그 주변의 형세, 조건, 타이밍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 거예요. 그게 딱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와, 정리하면 도가 낳고 덕이 기르고 물이 형태를 만들고 새가 완성한다. 딱 네 단계로 압축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걸 다음 주석이 딱 짚어줘요. 아, 순서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도금은 물생 이후 축, 축 이후 형, 형 이후 성입니다. 네, 물생 이후, 축 이후, 형 이후, 성. 해석하면 간단해요. 만물은 나아진 이후에 길러지고 물생 어후 축, 길러진 이후에 형체를 갖추고 축 어후 형, 형체를 갖춘 이후에 완성된다. 형 이후 성. 아하, 앞에서 말한 생, 축, 형, 성. 이게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었네요. 다음 주석들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 같아요. 첫 번째가 하유이생이요, 도야요. 하유이생, 도야. 네, 하유이생.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가? 이 질문이죠. 네. 답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도야, 요. 끝. 만물의 근원은 도다. 이거죠. 영케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하득이축, 덕야요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하득이축. 무엇을 얻어서 길러지는가? 무엇을 얻어서? 네, 답은 덕야, 요. 도를 통해 얻는 그 덕, 그 쉼으로 길러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유이형 물야이인데요. 하유이형, 무엇으로 인해서 형체를 갖추는가? 답은 물야, 요. 물이다, 물이다, 그 자체. 네. 각 사물이 가진 그 고유한 본성, 그 물 자체에 따라서 형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사이성이요, 세안이라. 하사이성, 세야. 네. 하사이성. 무엇이 부려서, 무엇이 식혀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네. 답은 새야, 새다. 결국에는 그 주변 환경, 조건, 새가 작용해서 완성이 된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이 문답을 보니까 각 단계의 주체로 확실히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석은 이 형체랑 완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뉘앙스 같아요. 도금이 좀 기네요. 유인야라 고 능무무리 불형하고 유세야라 고 능무무리 불성이라. 유인이야 고 능무무리 불형, 유세야 고 능무무리 불성. 맞아요. 그 필연성, 그걸 강조하는 주석입니다. 유이냐, 오로지 그 물로 인하기 때문에 오로지. 네, 그래서 그 결과가 고능무무리불형,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형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무무리불형, 이게 이중부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반드시 형체를 갖춘다. 아주 강한 긍정이죠? 모든 것이 반드시 형체를 갖춘다. 와.
그럼 뒷부분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유세야. 오로지 그 세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능무물이 불성. 그러므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강한 긍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안에서 그 본성, 물과 조건, 세만 맞으면 만물은 반드시 형체를 갖추고 완성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아주 힘주어 말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만물 입장에선 이 근원, 도와 덕에 대해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법물지 소이생과 공지 소이성, 이게 첫 구절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무릇 만물이 생겨나는 까닭과 공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물지소이생은 만물이 생겨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공지소이성은 어떤 공적이나 성과가 이루어지게 된 그 근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물이 있다, 공이 세워졌다, 이런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존재와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 그 바탕,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나 원천이 뭐냐? 이걸 묻는 질문이네요. 개요소윤이 요소유언. 해석을 해보면 모두 말미암는 바가 있으니 말미암는 바가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소유가 등장합니다. 소유. 네. 글자 그대로는 말미없는 바인데요. 이게 어떤 것의 궁극적인 근원, 기원, 출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것이 존재하고 성립하게 된 근원, 바로 그 소유가 있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존재와 성취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딱 제시하는 구절이죠. 네, 드디어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즉 막불유호도 이 구절인데 해석은 도를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막불이요. 네. 막불. 이게 뭐뭐 하지 않음이 없다는 이중부정이거든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중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두 반드시 참하다, 예외 없이 참하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호는 뭐뭐로부터 말미암다, 뭐뭐의 근원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호는 어떤 출처나 기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로부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핵심 개념인 도가 등장합니다. 막불이라는 그 이중부정을 써서 예외 없이 모든 것은 반드시 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군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모든 존재와 성취의 최종 도착점은 바로 도다. 이렇게 못을 박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쭉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무릇 만물이 생겨나고 공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그 근본적인 이유, 소요와 근원, 소유가 있는데 그 근원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예외 없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도에 말미암는다, 모부유후 도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고 추이 극직헌된 이 지도여라. 고 추이 극직헌된 이 지도여라. 이 주석의 뜻은요. 그러므로 이를 끝까지 미루어 보면 또한 도에 이른다입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은 추이극지인데요. 추이극지. 네, 추는 미루어 나아가다, 논리적으로 추론하다는 뜻이고 극은 끝까지 가다, 궁극에 도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는 대명사로 앞에서 말한 만물이 생겨나는 까닭과 공이 이루어지는 까닭, 즉 그 근원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추이극지는 그 근원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파고들어 보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의기소인이라 고각 유칭언이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의기소인이라 고각 유칭언이니라. 만물은 저마다 인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각각 그의 적절한 칭호, 이름이 주어진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소인이라는 구절입니다. 기소인, 네, 치는 그것, 즉 개별적인 만물이나 공, 각각의 존재를 가리키고요. 소인은 그것이 인하는 바를 뜻합니다. 여기서 인은 원인, 이유, 기인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앞서 나왔던 소유가 만물의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근원, 즉 도를 가리켰다면 이 소인은 조금 다릅니다. 각 사물이 직접적으로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조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비롯된 원인, 즉 소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과 모습, 성질, 즉 칭을 갖게 된다는 설명인 거죠. 시로 만물은 막부존도의 귀덕하나니. 네, 바로 그겁니다. 시인은 이런 까닭에 그러므로, 그리고 만물은 모든 존재. 여기서 핵심 표현이 막부예요. 막부. 네, 시하지 않음이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모두 시하다, 반드시 시하다 이런 뜻이죠. 존도는 도를 높이는 것, 귀덕은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 아, 그럼. 네, 그래서 이런 까닭에 만물은 도를 높이 받들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즉, 모든 만물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도와 덕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존귀하게 여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다음 주석에 나올 것 같네요. 도금은 도자는 물지 소유야요, 덕자는 물지 소돈이 아니라. 정확해요. 이 주석이 도와 덕의 본질을 딱 설명해줘요. 도자 물지 소유야. 도라는 것은 만물이 말미암는 바다. 말미없는 바. 네, 소유가 말미암는 근원, 거쳐오는 길, 뭐 이런 뜻이거든요. 도가 없으면 만물이 있을 수 없다. 근본 이유다. 이런 말이죠. 그럼 덕은요? 덕자는 물지 소득야. 그렇죠. 덕자 물지 소득이하는 덕이라는 것은 만물이 얻는 바다, 소득 말 그대로 얻는 것이죠. 아, 도라는 그 근본적인 길을 통해서 만물이 실제로 부여받는 힘, 혜택, 생명력,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도가 가능성이라면 덕은 실제 받는 혜택,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원도와 혜택덕, 그래서 존견하고 귀하게 여긴다. 이 논리가 다음 주석에서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도금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진의 덕이라 고왈 부득실존이요. 실지즉해라 고 부득불 귀하니라. 유진아의 덕 고유왈 부득실존. 실지즉해 고부 부득불 귀하니라. 네, 조금 길지만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유진의 덕, 여진아의 덕. 그것을 말미암아 이에 얻는다, 덕을. 도를 통해 덕을 얻는다는 거죠. 네, 고왈 부득실존, 고유의 부득실존. 그러므로 잃으면 안 되기에 존중한다고 말한다. 부득실이 잃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를 잃으면 덕을 못 얻으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를 잃으면 안 되니까 존중한다. 그럼 덕은 왜 귀하게 여길까요? 그게 바로 실지즉해, 실지즉해. 그것 덕을 잃으면 곧 해롭기 때문에. 덕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 부득불 귀하, 고 부득불 귀하에.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도 부득불, 또 이중부정이 나왔죠. 강한 필연성. 네네. 정리하면 생존에 꼭 필요한 덕은 도를 통해 얻고 이 덕을 잃으면 해로우니까 만물은 당연히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와, 이게 그냥 감정적인 존경이 아니라 생존이랑 직결되는 문제였군요. 그렇다면 이 도와 덕의 존귀함은 뭐랄까 누가 정해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건가요? 다음 구절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도지존과 덕지귀는 부막지명이상자연이라. 도지존, 덕지귀, 부막지명 어창자연이라.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도지존과 덕지귀는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 이건 뭐 간단하고요. 부는 문장 앞에서 대저, 무릇 하면서 주의를 환기하는 거고 막지명,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그것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명령하지 않는다. 네, 명이 명령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니까 누가 너는 존귀해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자연, 아, 자연. 네, 항상 스스로 그러하다, 늘 저절로 그러하다, 노자 사상의 핵심이죠. 상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그럼 전체 의미는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은 대저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항상 저절로 그러하다. 즉, 도와 덕의 가치나 지위는 누가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우주 원래 모습 그대로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는 속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정말 깊네요. 그럼 이제 도와 덕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게 반복되면서 좀 더 추가되는 느낌인데요. 고도 생지하고 덕축지하며 장지 육지하고 정지 독지하며 양지 복진이라.
고도생지 덕축지는 앞에서 봤던 거죠. 그러므로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쭉 나열합니다. 장지육지는 자라게 하고 키워준다. 성장을 돕는 역할이죠. 그리고 다음 정지, 독지. 이게 아까 좀 낯설다고 했던 부분이죠. 맞아요. 정지, 독지. 이게 해석이 조금 필요한데 보통 형체를 안정시켜주고 바탕을 두텁게 해준다 이렇게 풀어요. 정은 정자처럼 뭔가 안정시키는 느낌? 독은 독이 아니라 두텁다는 뜻으로 봐요. 이건 장시 뒤 주석에서 더 명확해질 겁니다. 마지막 양지, 복지는 먹을 것을 주고 덮어서 보호해준다. 와, 진짜 많네요. 낳고, 기르고, 자라게 하고, 키우고, 형체 잡아주고, 바탕 다져주고, 먹이고, 보호해주고. 거의 뭐 모든 걸 다 해주는데요? 그렇죠. 도와 덕이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유지까지 정말 전 과정에 걸쳐서 얼마나 세밀하고 또 포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인 동사들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생생하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궁금했던 정의, 독의 의미, 이걸 풀어주는 주석이 바로 나오네요. 독음은 정의, 품기형이요. 독의 성기질이니 각득 기비움하여 불상기체이니라. 정의 품기형, 독의 성기질이니라. 해석이 기대됩니다. 네, 이 주석이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줍니다. 정의 품기형. 정은 그 형체를 품평하여 부여하는 것을 이른다. 품평하여 부여한다. 네, 품자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만물에 딱 맞게 알맞은 형태로 부여하고 안정시킨다는 거죠. 외부적인 형태. 아하. 그럼 독은요? 독의 성기질. 독은 그 바탕, 즉 본질이나 재질을 이루어주는 것을 이른다. 이건 내적인 거죠. 외형평뿐만 아니라 그 속, 내실독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외형과 내실을 다 갖추게 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뒷부분은 뭔가요? 네, 이어서 각득기 비음은 각각 그 비름, 즉 덮어서 가려주는 그늘, 보호를 얻어서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불상기체이, 그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아, 즉 정과 독의 작용이 단순히 형태 만들고 내실 다지는 걸 넘어서 결과적으로 만물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비은 온전하게 불상기체 잘 자라도록 돕는 그런 보호의 역할까지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형태 부여와 내실 강화가 곧 보호로 이어진다. 와, 정말 빈틈없는 보살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면서도 도와 덕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다음 구절이 그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생이 불유하고 위이 불시하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도와 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사상을 딱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생이 불유, 만물을 낳으면서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는다. 네, 유가 뭐뭐의 이런 게 아니라 가지다, 소유하다는 동사예요. 낳았지만 내 거라고 안 한다는 거죠. 대단하네요. 뒷구절은요. 위불시. 네, 만물을 위해 여러 작용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여기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불시. 시라는 글자라 믿다, 의지하다는 뜻도 있지만 공치사하다, 자랑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 공치사. 네, 그러니까 생색내거나 대가바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일을 할 뿐이다. 이게 바로 무의의 핵심이죠. 이 소유하지 않음, 불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아주 짧은 주석이 있네요. 위이 불윤이라. 네, 아주 간결하죠. 위불유, 외하면서도 소유하지 않는다. 바로 앞구절 생이불유, 위이불시의 핵심, 특히 불유, 즉 소유하지 않는다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딱 압축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더할 말이 없다는 뜻이요. 이제 정말 5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뭔가 이 장 전체의 결론 같은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장이 불재하니 시위현덕이라. 장어로 불대 시위현댁. 맞습니다. 이 구절이 51장의 활용점정이죠. 장이 불재, 만물을 자라게 하고 이끌지만 주재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이끌지만 통제하지 않는다. 네. 장은 우두머리로서 이끄는 역할인데 재는 재상처럼 막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만물의 성장을 돕고 이끌어는 주는데 간섭하거나 지배하리로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유덕이 부지기주의 아니라. 네, 이 주석이 현덕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유덕이 부지기주야. 덕은 분명히 있는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 주인을 알 수 없다. 그렇죠. 현덕의 작용은 만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는 그 덕분에 살아가는데 정작 그 덕을 베푸는 주체가 누군지, 그 근원은 뭔지는 너무 깊고 은밀해서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바로 저거다 하고 딱 짚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고 깊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을 알 수 없는 덕. 마지막 주석은 이 현덕이 왜 현으로 불리는지 그 기원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추로 유명이라 고위지 현덕여라. 추로 유명이라 고위지 현덕이하라. 정확합니다. 이게 현자의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추로 유명. 유명이라는 게 그윽하고 어두운 곳이거든요. 유명. 네, 인간의 감각이나 지성으로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깊고 신비로운 근원의 영역을 상징해요. 그윽하고 어두운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이지 현덕이하라. 그러므로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고 한다. 현덕의 작용이나 근원이 우리가 아는 밝고 명확한 세계가 아니라 저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유명의 세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즉 검고 깊고 오묘한 덕이라고 부른다. 이런 설명이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